지난 바로 전에 한 2주, 3주 전인가요? 함께 오병이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어서 말씀을 같이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 설교의 메시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구에게 행하셨는가, 그 관점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배를 타고 베세다 쪽으로 건너가시는 예수님을 막 도보로 때로는 뛰어서 그렇게 따라간 수많은 무리들에게 주어진 기적이었고 은혜였죠. 그 사람들은 마치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정말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막 달려나갔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고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수님이면 된다라는 마음이었겠죠. 아니, 예수님 밖에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간절함이었고 열정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그런 예수님 향한 열정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간절함과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보다 더 앞서 그곳에 이른 그 수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정말 그들의 열정과 그 간절함에 의해서 주어진 것 같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들이 처음부터 바랬던 기적인가? 그런가요? 그들이 처음부터 내가 너무 배가 고프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어,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갔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랬던 건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것뿐이고 그저 내 병든 몸을 낫게 해주신 분이 저분밖에 없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뛰어간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은혜의 현장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바라고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부족함을 아시고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난주는 어떤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 주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다면, 오늘은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 기적을 행하셨는가라면, 오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기적을 행하시는가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입장에 서 있고 싶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주님, 나를 통해서 그 기적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함과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37절을 먼저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눈에 들어오는 문장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그들을 먹일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음식이 많은 상태였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가?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우리 못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씩 아주 조금씩, 정말 조금 떼어서 먹는다고 해도 이 200데나리온은 그들을 먹일 수 있는 만큼의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턱없이 모자란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200데나리온밖에 없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못 먹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라고 제자들은 고백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돈이 있었을까요? 양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진짜 없었어요. 그들은 그만큼의 돈도 없었고 양식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도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분명하게 말하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가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200데나리온밖에 없기 때문에 저들을 먹일 수가 없네요. 그렇게 분명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말했던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는가? 당연히 우리는 돈이 없으면 못 먹인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들을 먹일 수 있는 재정적인 부분이 없다면 나 안 되지.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한 생각이겠죠.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드릴 것이 없다,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부족하다고 여기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 가진 것이 부족하네? 저 못해요. 이것이 어쩌면 당연한 우리의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는가? 내가 가진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먹여라 말씀하셨는데 나는 가진 게 부족한데요, 나는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서 이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우리는 결정한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돈이 없다는 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부족하다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어요. 남자만 5천 명인데 그들을 먹일 돈이 제자들에게 있을 리가 없죠. 그럼에도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모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말씀인가요? 다 아신다면서요, 주님. 다 아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믿음을 가져라. 그럼 이제는 제자들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 우리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큰 광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넘칠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됐다고 막 그렇게 깨우죠. 왜 돌봐주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왜 믿음이 없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조금 전까지도 제자들은 계속되는 기적의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보기만 했나? 이제 나 봤으니까 내가 믿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더 놀라운 일들이 제자들에게 일어나죠. 바로 오늘 본문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는 권능을 받아서 전도를 하고 막 복음을 전하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그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은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이 고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권능을 주셔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고 병든 사람들을 고쳤다는 거예요. 기적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된 거죠. 이제 제자들이 놀라운 기적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다니, 그렇게 느끼면서 어깨가 우쭐댈 수 있는 상황이 왔겠죠. 그렇게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 사역을 했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권능이 그들 가운데 펼쳐졌었어요. 그냥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선포를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귀신을 제어할 권능이 처음부터 제자들 가운데 있지 않았잖아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귀신을 제어할 권능 없었어요.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냥 그저 바라보기만 한 그 기적이 그들의 손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막 다 낫는 거예요. 막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막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절대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나는 이런 능력이 나한테 전혀 없었는데, 와, 나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나를 통해서 병든 사람들이 낫네?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는데 기도했더니 병든 사람들이 막 낫고 귀신이 막 떠나가고 사람들은 나에게 몰려오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과연 여러분 복음서 전체를 읽어보면 제자들이 겸손했습니까? 교만했습니까?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제자들은 교만했어요. 거듭해서 굉장히 교만한 모습, 교만하다는 표현보다는 겸손해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별로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을까요? 혹시 이 하늘의 기적이, 이 하늘의 능력이 뭔가 내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을까요? 과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을 때에, 말씀을 전했을 때에 온전하게 정말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자들이 정말 온전하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복음서 안에서의 제자들이라면 아주 잠시라도 그들은 교만했을 거예요. 와, 내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니, 와, 내가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다니, 와, 내가 좀 유명해질 수 있...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 늘 복음서에서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늘 그들은 욕심이 있었어요. 예수님, 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나를 더 높은 곳에 세워주십시오. 엄마 통해서도 막 그렇게 부탁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사역들을 이어가면서 예수님 옆에서 우쭐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제자입니다,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니.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런 생각 전혀 안 할 것 같아요? 할 거예요. 저도 할 거고. 그렇게 우쭐대고 있는, 나에게도 그런 능력이, 자, 줄 서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제자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들은 가진 것이 없는데 우쭐대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한번 해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 할 수 있는데 먹을 것을 줘봐. 할 수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 있으면 해봐. 제자들은 그러네, 못하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거든요. 당연히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이 말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나에게 어느 정도의 힘이 있다고 여기는 그들의 마음, 그래도 조금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눌러버리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분명히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이것이 내 힘인 것처럼, 마치 아주 조금은 내 능력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자꾸 집착하게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자꾸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자꾸 집중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자꾸 시선이 바뀌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했는데, 내 힘, 내 능력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이제 내가 조금만 부족해도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라고 해도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못한다고, 안 된다고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마음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인가? 나는 할 수 없어요 라는 마음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 생각해보면 이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건데 내 거라고 내가 생각했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간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병행 본문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가?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큰 목소리로, 제가 물 한 잔 먹을 테니까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5절 6절인데 시작. 예수께서 빌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족해요. 할 수 없어요. 빌립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이곳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이었죠. 더 정확하게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하라 말씀하신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주겠습니다. 주님 능력을 행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적의 시작은 언제인가?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을 때의 기적이 시작되는가? 우리가 성장하고 성장해서 이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기적이 이루어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우니치한 20번 갔더니 이제 내가 아우니치한 20번 경험했으니까 나에게 능력이 나타날 거야. 이 아우니치 내 힘으로 충분히 팀장 감당할 수 있지.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순종은 어떤 마음에서 시작되는가? 나는 할 수 없지.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지라는 그 믿음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내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그저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처절하게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잘 알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 주님은 전부가 되어주시고 능치 못함 없는 분이라는 믿음으로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막 준비하는데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최근에 좀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어른 예배 때는 여러분과 한번 이렇게 처음부터까지 한번 불러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 부르면 부를수록 정말 처절한 전쟁터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우쭐우쭐 대죠, 우리 모두가. 그런데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자꾸 제 마음과 싸우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간절함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고 말씀을 이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이 찬양 아시죠? 가사 생각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능력의 주님께서 사는 것이니 이제 나의 모든 날들이 주님 것이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잡아야 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 내가 그저 순종할게요. 주님, 나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할 수 있지. 이 믿음의 고백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라고,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또 생겼어요. 저는 이런 많이 궁금해하는데 왜 하나님은 꼭 누군가를 통해서 이 기적을 행하셔야만 하는가? 왜 꼭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재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분명히 제가 아는 하나님은, 또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갖고 계시죠? 우리 주님은 없음에서 있음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38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물고기와 떡을 찾으셨어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왜 찾으셔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진짜 멋진 분이라면 쫙 이러면 저기 바다에서 물고기가 막 쫙, 이쪽에서 막 떡이 막 쫙, 이런 멋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막 쫙 이렇게 하면, 아니면 쫙 하면 갑자기 여기 없는 거에서 막 쫙 이렇게, 그러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상상력이 풍부해서. 아니, 우리 주님 진짜 멋있게 이렇게 쫙 하실 수 있는데, 야, 혹시 그 떡하고 물고기 있는 거 있으면 좀 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니까 좀 모양이 빠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예수님이 재료를 찾으시네.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인데 재료를 찾으신다. 그리고 39절과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굳이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나눠 앉게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냥 확성기, 하늘에 확성기 달고 50명씩 100명씩, 아니면 이렇게 쭉 해가지고 쭉 당겨가지고 쫙 해서 오 끌려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꼭 제자들한테 이렇게 가서 50명씩 나눠줘, 여기 100명,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전해지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4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능력은 주님께서 행하셨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직접 그냥 나누어 주실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눠주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것 없어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뭐든지 만드실 수 있고
나누어 줄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홀로 수천 명, 수만 명에게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재료까지도 주님은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재료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재료가 뭐냐면 한 아이의 보잘것없는 그냥 도시락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들의 작지만 큰 순종의 모습들로 오비영여를 이루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엄청난 재료를 통해서 역사하셨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작은 것을 드림으로,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적, 하늘의 역사를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많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가요. 내가 많은 것을, 제대로 된 것을 드려야지. 근데 뭔가 멋진 재료가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만약에 수만 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한 10만 명이 그곳에 있었어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없었을까요? 아니, 수만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이었다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의미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 숫자가 수십만 명, 수억 명, 수십억 명, 이 사람의 숫자가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에 제한되는 상황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대로 오병이어가 아니라 그냥 물고기 1마리와 떡 하나, 그것만 있었다면 5분의 1밖에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어 드리는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만 명이 있어도, 수십만 명이 있어도, 수억 명이 있어도 주님은 오비영이어를 통해서 다 배불리 먹이실 수 있는 분이셨다는 거죠. 내가 주님께 드리는 이 작은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반드시 넘치게 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 내가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드리는 이것이 나 그걸로는 내가 못하겠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 너의 전심을 나에게 주어라. 그러면 우리 주님은 전심을 다해서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의 일인지, 어느 정도 가능한 일인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드리는가도 사실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분이 누구인가, 내가 얼마만큼 드리는가, 내가 보잘것없는 거 드리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 능력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주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순종하며 내어놓는 것으로 주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 이 작은 헌신, 이 작은 마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소망, 그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재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그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 시간, 열정,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봉사들, 우리가 드리는 것이 작다고 주님께서 작게 행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거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 펌프가 있었거든요. 알죠? 펌프 이렇게 하면 여기서 물 콸콸 나오는 거. 근데 이게 그냥 누르면 안 나와요. 그런데 물 한 바가지를 넣으면 쉬지 않고 정말 계속 물이 나와요.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세대 차이. 자,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번 본 적 있다. 이거 많이 본 적 없는데 나중에 제가 사진 한번 올려드릴게요. 펌프 있어, 펌프. 이렇게 아프리카에 가면 아직도 쓰고 있어요. 물을 부으면 계속 나오는 거. 여러분, 그 붓는 한 바가지의 그 물을 통해서 이 물이 셀 수 없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 붓는 그 물이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저는 우리의 작은 믿음과 헌신이 마중물과 같다고 생각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능치 못함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내가 한 걸음 내디디면 그 한 걸음이 기적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넘치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는 기적의 마중물이었어요. 은혜의 마중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진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가 뭐 선교지에 가서 기도해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부유하게 된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우리는 가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능치 못함 없는 우리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한 걸음의 순종이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드리는 것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내가 전심으로 드릴 수 있다면,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은 오병이어 기적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 작은 도움의 손길들, 중보기도가 생명을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정말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순종이라는 마중물을 통해서 넘치고 넘치는 은혜의 생수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십시오. 그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죠. 마스크 쓰고, 기적의 시작은 당신의 순종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기적의 시작은 당신의 순종이에요.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은혜의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난 가진 것이 별로 없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드릴 것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냥 네, 저는 못하지만 제가 은혜의 마중물이, 기적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의 순종과 기꺼이 드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